하나됨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4년 전 유럽에 갔을 때 제 가슴에 눈물을 흐르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독일입니다. 여기는 오스트리아입니다. 여기는 스위스입니다. 가이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국경을 지날 때마다 그렇게 멘트를 해요. 국경을 넘는데 아무도 제재하지를 않아요. 이 말이 저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한 것은 조국의 반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을 가지만 못합니까? 73년 동안 우리는 원수가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수백만 명의 살상을 저지른 전쟁도 치루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지도 못하고 철조망을 높이 치고 서로 총과 대포를 겨누고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같은 말을 쓰는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철천지 원수처럼 남과 북은 적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4월 27일 분단 73년 만에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휴전 분단선을 넘었어요.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5월 24일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형님 만납시다 전화가 왔대요. 밤에 아우 만나세 해가지고 판문각 가가지고 막 만났다는 거예요. 마치 이웃집 마실 가듯이 말이에요. 저는 그 소식을 한참 지나서 뉴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맞아, 우리가 마실 가듯이 형님 만납시다 하면 만나야 되는 건데 그게 정상인데. 그리고 6월 12일 트럼프와 김정은은 북미 정상이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김정은을 꼬마 로켓맨이라고 조롱을 했고 김정은은 트럼프를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난이 깡패라고 대받아쳤어요. 깡패다, 이 깡패. 곧 전쟁을 터뜨릴 것처럼 내 책상에 핵 버튼이 있다. 까불지 마라.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 그들이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세기에 손을 잡았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합의문에 서명을 할 때는 두려움의 전쟁의 그림자가 사라진 듯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안도가 되든지 어제까지 적이었어도 함께 손을 잡는 것이 정상입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다 풀린 것은 아니지만 함께 손을 잡고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 그 자체가 위대한 거죠. 우리는 1년의 남북,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오랜 꿈, 민족이 하나 되는 이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73년의 분단의 장벽을 허물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 민족이 분단되어 평화를 빼앗긴 채 전쟁의 두려움 속에 서로 적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 손잡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열은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됨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 하나됨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 모든 영역이 다 필요합니다. 이 하나됨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필요하다. 세계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조국이 하나 되어야 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되고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그 현장,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이란 말이죠. 하나 될 때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 되게 하는 일이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는 일, 네가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되겠다. 왜요?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 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령도 한 분, 한 소망, 한 비전을 위해 우리를 불렀다는 거지요.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그 하나님은 만유를 하나 되게 하는 통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통일된 만유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무려 9번씩이나 하나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짧은 구절에 왜 9번씩이나 하나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그 답은 하나님의 뜻이래요.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 만유를 통일하신 하나님, 그 통일된 속에 계시는 하나님. 나는 저 인간과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미 아세요. 때문에 9번씩이나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하면 하나 되는 고통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 되려고 하면 뭔가 내가 나를 내려놔야 되는 고통이 있다고요. 그 인간을 수용해야 되는 아픔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는요, 왜 하나 되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두 번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배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사단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자마자 인간에게 찾아온 그 결과가 뭐죠? 신라곤, 낙원을 이뤘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전쟁이 시작됐어요. 저 인간 때문에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지요. 아담의 아들, 큰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무서운 살인이 시작됩니다. 형제간의 전쟁이 시작됐다고요. 창세기 6장에는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때부터 만인 대 만인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을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높은 담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담이 뭡니까? 죄의 담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버린 그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분리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짐으로 그 담을 허무셔서 하나를 이루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뭐죠?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 하나 되기 싫어요. 저 인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것은 곧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하나 되어야 되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왜 하나 되어야 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네. 네. 우리 집사님은 좀 몸에 질병이 있으셔서 간혹 좀 몸이 안 좋아집니다. 곁에 계신 분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시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분이엘의 체험을 합니다. 분이엘의 체험이란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야곱이 누구죠? 야곱의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는 인간,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뜻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그 야곱 때문에 사람들이 막 갈라져요. 여러분, 그 이삭과 리브가도 야곱 때문에 갈라져요. 형과 에서도 야곱 때문에 갈라져요. 라반, 그의 장인 라반도 야곱 때문에 갈라져요. 야곱이 가는 곳마다 갈라져요. 분열이 일어나요. 아픔의 사건이 벌어졌다, 그 말이죠. 20년 동안 형 에서, 쌍둥이 아닙니까? 형 에서와 원수로 지내게 돼요. 20년이 지난 어느 날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도저히 그렇게는 형을 만날 수가 없어요. 형은 칼을 갈고 있어요. 동생이 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내 축복을 가로채버린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내 가만두지 않겠어. 칼을 20년 동안 갈았다고.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마중 나가잖아요. 여차하면 그걸 없애버리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야곱 동생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복강 나루에서 분이엘을 체험했던 이 야곱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변화된 동생 야곱을 만난 에서가 20년 동안 준비한 칼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달려가 가지고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면서, 사랑하는 내 동생아, 네가 내게 돌아왔구나, 함께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고백을 보세요. 창세기 3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뭐예요? 하나가 됐을 때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형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가 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왜 하나가 돼야 됩니까? 하나 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 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중요한 하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소명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이 연결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뭐라고요? 소명이라고 한다고요. 이 소명의식을 가져라. 하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힘써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이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 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소명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드셨대요. 왜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왜 거듭나게 하셨어요? 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소명의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 부르셨다면 이간질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증오하고 다투고 정죄하고 왕따시키는 것은 우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언제 기분 나쁘지요?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대요. 돌아서 들어와서 내 귀에 들어오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와서 들어온 말이 웬만하면 그 이간질하는 말이거든요. 뭔가 생각한다고 말을 해준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말이 이간질하는 말이.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싸움이 돼요. 그래서 분열이 돼요.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다.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됨을 위해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아시스의 성자 성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아멘.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소명 불렀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소명의식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까? 겸손과 온유로 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어요. 비열한 마음과 노예들이 갖는 마음의 상태가 겸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겸손이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되게 돼요. 왜요?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십자가에 내려가셨어요.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짐이라고 말해요. 이 낮아짐을 통하여서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이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된 거예요. 왜 그분이 낮아지셨어요?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나를 높여주시려고. 주님이 낮아지셔서 나를 높이셨다는 거죠. 주님이 낮아지셨을 때 낮아진 자리에 그대로 있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시키셨어요. 그를 승천시키셨어요. 하늘 보호자에 앉히셨어요. 모든 이름을 그 이름에 꿇게 만드셨어요.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온유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주님이 겸손하셔서 우리에게 쉼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면 거기 안식이 있는 거죠. 겸손하면 하나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온유와 겸손, 겸손과 온유로 하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담을 허무셨어요. 교만한 사람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은 분열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거기 싸움이 있다 들어가 보면 반드시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식을 줄을 모릅니다. 집권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80%나 지지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 가운데 아마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지금 80%를 지지한다는 말을 보니까 이쪽 호남 측은 더 하더만요. 90%가 넘어요. 90%. 한두 사람은 지지할까 말까 이러고 그 외에는 다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좋아할까 봤더니 그 이유가 딱 한 가지더라고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이웃집 아저씨 같아요. 에? 만나면 사람들이 대통령 아저씨 셀카 찍어주세요 하면 셀카는 막 찍어 이렇게. 감히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들이 지금 보이잖아요. 심지어는 대통령이 어디 무슨 사전 투표를 하러 갔다나 그런데 그 정보를 안 백성들께서 데모를 와서 데모 응? 정부를 향해서 데모를 대통령이 보라고. 그런데 대통령이 투표를 끝나고 나오니까 아저씨 우리랑 사진 찍어주세요. 데모대가 사진을 찍자 그래가지고 또 사진을 같이 찍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대통령이 나타나는데 감히 데모를 해요? 닭장차에 실어서 저를 갖다 퍼버리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닭장차에 실어가지고 막 저리 갖다 퍼놔버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한 이유가 뭐냐 가만 봤더니 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해.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느냐. 이번에 여러분 세기의 만남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잖아요. 또 남북 정상이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내가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내가 운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트럼프 당신이 훌륭합니다. 당신이 노벨상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공을 다 트럼프에게 돌리고 김정은에게 돌리고 나는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뭐예요? 겸손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하니까 하나 되게 만들잖아요. 지금. 겸손하면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겸손과 온유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은 그를 높이는 거죠. 그를 높이는 거예요. 겸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존재는 사람들이 나를 깔아뭉갤 것이다. 짓밟을 것이다. 그럼 나는 어디서 나를 찾느냐라고 사람들은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 아닙니까? 부부가 서로 겸손하면 반드시 그 가정은 하나가 되고 행복하게 돼 있어요. 어느 날 한 여집사님이 저를 울면서 찾아왔어요. 결혼생활 3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남편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눈물을 철철 흘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남편님들 계신다면 잘 들으십시오.
이 집사님은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가슴 아픈 말은 네가 뭘 알아? 요 말이라니, 요 말. 네가 뭘 알아? 좀 가만히 있어. 많이 알아요. 여러분, 남자가요 여자에 비해서 기억력이 짧습니다. 여자가 기억력이 더 오래 가요. 실제로. 요새는 여러분 사법고시 패스를 하면요 여성이 수석을 해요. 옛날에 무슨 여성들에게 교육 기회가 안 주어졌을 때 얘기지. 지금 여성들이 수석을 한다니까, 진짜로. 대학에 가서 우리 아들도 대학 가가지고 야, 너 왜 점수가 형편이 없냐 그랬더니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요새 여자애들 때문에 죽겠어요 그래요. 이게 다 상위 성적은 여성들이 가지고, 여성들이. 이 여집사님이요 저에게 울면서 하는 말이 네가 뭘 알아? 그 말을 들으면 가슴에 천불이 난대요. 그래서 집사님은요, 그 집사님 제가 이렇게 보면 늘 주눅이 들어 산 것 같아요. 너무 짠해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자신 없이 주눅 들어 살면 좋습니까? 왜 그러지요? 무시하는 거죠, 무시. 겸손하지 않다 그 말이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고 살 수는 없을까요? 며칠 전 한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어떻게 살해를 했는가 봤더니 세상에 후라이팬으로 뒤통수를 쳐버렸어. 여러분 조심하세요. 후라이팬을 들면 남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후라이팬을 치워버릴까? 자루가 들고 보니까 내가 그 뒤로 후라이팬을 자세히 봤더니 이게 좋더라고. 자리가 딱 이렇게 돼가지고 들고 때리기가 굉장히 좋게 돼 있더만, 이게 흉기로 사용하기. 그래서 이 아내가요 후라이팬으로 때려가지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니까 저 인간이 깨어나면 또 폭언을 하지, 또 폭행을 하지, 나를 또 못 살게 괴롭힐 거야. 그래가지고 손발을 묶어버렸어요. 그렇게만 묶은 게 아니고 입에다가 양말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청테이프로 묻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놔두니까 4시간 동안 있다가 죽었어요. 남편님들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후라이팬을 들고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인정해주고 높여주었더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이 겸손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어요? 겸손과 온유로. 약자에게는 마지막 남은 것이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약자에게는 마지막 남은 것이 자존심이라고요. 그 자존심을 세워주는 게 뭐지요? 겸손인 거예요. 내가 겸손하다 그 말은 상대방에 나보다 훨씬 약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존심을 내가 건드리지 않고 세워주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야, 너 인간,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해? 너 더럽잖아, 너 죄인이잖아, 너 허물 많잖아, 너 냄새나는 인간이잖아, 감히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해? 라고 우리의 죄를 다 따지고 들어왔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괜찮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그 허물 다 대신하마, 다 해결하마. 할렐루야. 그게 겸손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길 때 하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용납이 없이는 하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용납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됩니다.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73년을 참아왔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겠어요? 이제 와서 6.25 책임을 묻기 시작한다면
당신들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 당신 책임져. 그럼 어떻게 통일되죠? 통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목욕탕 큐티 컨퍼런스에 제가 참석을 하고 왔어요. 구역장 되시는 집사님 부부가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병원 원장이셨어요. 기도 헌칠하고 인물이 수려했습니다. 돈도 잘 벌었습니다. 때문에 따르는 여자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남편이 딴 마음을 먹었어요. 아내 집사님 모르게 외도를 했습니다. 꼬리가 길면 들키는 법입니다. 아내가 알게 됐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됐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내 남편은 그런 짓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이 아내는 기대하고 살았는데 세상에 뒤통수를 쳐도 유분수지. 하늘이 무너져 내렸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밥맛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그의 가슴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함께 살아라. 그래도 함께 살아라. 그래도 함께 살아라. 그런 음성이 자꾸만 들려와요.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날 따라 교회에 나오면 생각해 보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코가 깼잖아요. 어거지로 할 수 없이 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말씀을 듣다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믿음이 점점점 자라기 시작해요. 아내는 그 남편을 용서하게 됐어요. 용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남편의 믿음이 성장을 했어요. 교회에서는 이 남편이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고 구역장을 세웠어요. 그 구역장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에는 구역 이름을 정한대. 이름을. 그래서 이름을 정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광풍목장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 광풍이냐? 미친 바람이라는 거거든요. 이 구역장 되신 이 병원 원장 집사님께서 세상의 교인들 앞에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오픈을 했어요. 나는 이런 인간이었다고. 내 아내를 배신하고 아내를 뒤통수를 치고 내가 외도를 한 인간이다. 감히 사람들 앞에 말하기에 부끄러운 자신의 부끄러움을 오픈을 했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내 아내가 나를 용납해 주었다고. 그래서 함께 살게 됐다고. 이걸 오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 집사님의 믿음이 성장을 보고 이 구역장을 세웠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미친 바람을 피웠던 사람이어가지고 그 구역 이름을 광풍구역이라고 지었는데, 세상에 또 자기 구역에 모여든 인간들도 그런 인간이 모여드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집사님의 그 아픔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그런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과 이 아픔이 치유하는 약재료가 됐다는 거예요. 약재료. 그래가지고 제가 컨퍼런스를 갈 때 세상에 부부가 나와가지고 목사님들 앞에 간증을 하더라니까요. 이게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실인데, 이게 지금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500명 모여가지고 그걸 들었으니 오늘 나도 지금 그 사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용납했다는 거예요. 용납. 당신 같은 인간을 내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어요? 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주님이 만약에 그렇게 따져서 우리를 용납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준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말 못할 부끄러움이 많아요. 감히 사람들 앞에 오픈하지 못할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다고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의 부끄러움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질게. 너의 부끄러움 내게 다 맡겨. 나는 너를 용납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있어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용납하라는 거잖아요. 오래 참고 용납하래요.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하나를 이루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킨다는 말은 내가 애쓰라는 말이에요.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용납할 때
온전히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가 됨을 원하세요. 생각이 같고 모습이 같아서 하나를 이루는 것 아닙니다.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를 이루어야 거기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겸손과 온유로만 하나를 이룰 수 있어요. 용납하래요. 받아들이래요.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도 용납하래요. 그때 하나를 이룰 수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를 이루어 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